오늘은요, 순종,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사천성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가사도우미가 난생 처음으로 세탁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기만 했는데 거짓말같이 이 옷이 하얗게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이 가사 도우미의 입은요, 벌어졌던 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사 도우미의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인집 아기를 이 세탁기에 넣어서 목욕시키면 그거 정말 기가 막히겠구나. 본의 아니게 이 가사 도우미는요, 주인집의 외아들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을지라도 순수한 동기가요, 잘못된 방법을 만나면 결국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은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언약궤 운반 사건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개개인과 또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순수한 동기, 잘못된 방법, 그리고 비참한 결과라는 이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어떤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들을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수한 동기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또 그건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성전 기구였습니다. 이 그림은 물론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으나 대략의 모양은 이쯤 된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이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블레셋 땅에는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태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거의 70년 동안이나 기핫 여아립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스라엘을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향한 온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좋은 의도, 순수한 동기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좋은 의도와 선한 동기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은요 기럇 여아림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구체적인 운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3만여 명의 지휘관과 또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라. 다윗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여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평소 다윗의 행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바로 옮기기 직전에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수많은 경험도 있었고 전쟁에 관한 수많은 승리의 경험들도 있었던 말 그대로 전쟁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과 전술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25절인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라 말씀하셨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매 전쟁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매번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는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 운반 사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정작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언약궤 운반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여쭙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신정정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극히 선하고 좋은 동기에서 그는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그렇다면 다윗은 먼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단서를 달고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의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요, 다윗 왕이시여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곧장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칭찬만이 그의 귀에 들릴 뿐이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언약궤 운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언약궤가요, 수레에 실려 운반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온 무리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뛰놀며 나팔과 수금과 비파 소금과 재금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 운반에 관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로 14절, 민수기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는요 4명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언약궤를 보셨지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마꾼들이 가마를 옮기는 것처럼 4명의 제사장들이요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물론이요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아주 지극히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좋은 마음,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사람들의 어깨매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보다는요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태워서 옮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멋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우상을 옮길 때에 수레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요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수레에 모시고서 끌고 가는 게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자신의 신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역시요 수레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산일 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새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선한 동기가 잘못된 방법을 만났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9절 말씀에 띠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미끄러지다, 발이 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돌뿌리에 걸렸는지 그만 심하게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언약궤가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은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진노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사의 집안은요 3대째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우사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를 보면서 자랐고요 언약궤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사는요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언약궤에 대한 익숙함에 더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사에게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가업,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시작되자 우사는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언약궤 곁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쭐해진 우사는요 수레가 흔들리자 그만 자신의 손을 펴서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우사가 죽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의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진행된 언약궤 운반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성경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사 개인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 이름은 베레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다라고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운반에 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인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조차도 얼마든지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요, 그 사람은 목사이기 이전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 역시 실천적 무신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다윗과 우사, 그들은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순수한 동기가요, 잘못된 방법을 만났을 때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지식, 자신만의 경험으로, 계산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다윗은 3개월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을 지나가서 역대상 15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처음 6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원하셨던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보호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사방에서 그들을 애워싸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이 도우셨으므로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경험, 내 방법을 더 앞세울 때에는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 혹은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매우 낮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던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교회, 그리고 선교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단이라고도 불리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아는 것도 없고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도 나도 선교사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머물라라는 표를 받으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표를 받으면 기꺼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자신들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갈래요 하면 가고, 나 안 갈래요 하면 안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여쭙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토기장이와 목수 출신의 두 사람이 서인도 제도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 선교사들로 오는 것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도 보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장사를 망치게 될까봐 정식 선교사로 서인도 제도에 가는 것, 이 노예 무역상들의 반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요, 그 서인도 제도에 있는 흑인 노예들에게,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서인도 제도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방법,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가족들과 다른 형제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 두 선교사는 독일 함부르크의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나는 형제를 향해, 가족들을 향해 그의 가족들과 신앙의 동지들은요, 눈물로 이 두 선교사를 배웅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를 태운 배가 항구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요, 이 가판에 있던 두 선교사는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 이 두 선교사의 외침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가져온 말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영광, 예배, 하나님의 영광. 예배자로서의 선교사적인 삶, 왕의 신장을 위해 싸웁시다.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모든 영광, 찬송,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나의 지적인 만족, 나의 신앙적인 자랑을 위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발길이 멈춘 곳에 우리의 발길도 머물고, 왕의 심장을 가지고 왕의 그 깨어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모라비안 형제들의 외침을 동일하게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제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기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
주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죄악된 것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계산들, 우리의 어떠함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순종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